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분노를 내리고 사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이 분노가 바로 감정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쭉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지켜봅니다. 초신자일 때는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너무 훌륭해 보이고 특별히 그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신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속 인물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특별히 이삭의 가정, 제가 그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풍지박산이 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삭하고 리브가죠. 근데 야곱이 엄마와 더불어서 작전을 짜서 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뺏었어요. 에서가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 축복권을 주려고 할 때 리브가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하고 계획을 세워서 마치 야곱이 에서인 양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도 뺏긴 데다가 축복권까지 뺏기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그럽니다. 야곱한테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에서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가 분노하여 폭발했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2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리브가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3000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여 지금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크리스천 패밀리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만 막상 그 집안에 가보면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이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하지만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내리고 사랑을 올려야지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남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라는 감정은 이 감정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왜 싸우고 이혼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뭔가 쌓여있던 일들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감정인 분노로 나타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절,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대부분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감정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잘하고 방언을 아름답게 하고 예언을 받고 미래를 예측하고 신유, 이런 것들은 단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 분노라는 감정,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과 같은 시대, 4세대. 보통 우리가 한 가정은 3 제너레이션입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자식들. 그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나의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60, 70. 예전에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60, 70이었어요. 그게 수천 년간 지속이 되어 왔던 인간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었어요. 내가 40, 50이 되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관습적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왜냐? 지금 인간의 수명이 80, 90, 거의 100살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내 부모는 70, 80, 아직까지 80, 90까지 살아있고 또 자녀는 30이 돼가지고 또 자녀를 놓는 거예요. 이런 4 generation이 같이 살게 되니까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감정의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뉴저지에서 뉴저지 맞죠? 60대 여성이 90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60대 여성이 90대 노모를 살해했어요.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살해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로 인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 가정에게는 상당한 비극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상당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60, 70이 했는데 나의 부모 90, 100살까지 살게 되면 이런 감정으로 인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분노로 인하여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내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노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분노가 해가 지도록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해가 져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날까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분노가 쌓이면 인생의 쓴뿌리가 됩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돼요. 특히 지금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30년, 40년 전 어렸을 때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애들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애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애들의 감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도박, 바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분노가 쌓이게 만들면 결국은 페이백 받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70, 80 된 그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할까요? 공경 못하죠. 내가 쓴뿌리가 그렇게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감정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절망과 좌절과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산학원, 그 당시 주산이 아주 열풍이었어요. 주사학원도 많이 다니고 웬만한 아이들은 다 주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산 알죠? 몰라요? 주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주산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산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주산이라는 걸 가지고 탁 산수를 하는데, 근데 주산을 사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좀 매달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줄게 해놓고 또 안 사주고, 사줄게 또 안 사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집이 시골이었으니까 한 번씩 장에 갈 때마다 오늘은 꼭 사달라고. 그러면은 사주겠대. 근데 돌아올 때는 또 안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을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케어받지 못했다는 감정이 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감정이 항상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누적이 되니까 그게 결국 인생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은요, 이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해악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제가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쓴뿌리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그대로 자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의외로 애정결핍, 분노장애가 많습니다. 애정결핍, 분노장애가 어느 개인의 특정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로 들어가면 30년, 40년 전 그 어렸을 때 그 노엽게 한 그 요소들,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요소들, 그리고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쓴뿌리가 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의 분노장애, 애정결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키웠다면 회개하세요.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올바르게 사랑으로 너네들을 양육 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이러한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랐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가 사라지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없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지만 자기와 같이 있는 가정, 주변 사람들까지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나의 쓴뿌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치유가 될 때 내가 올바르게 중생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고 특히나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인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사단 마귀가 인간들한테 침투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찼을 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럴 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분노하니까 사단 마귀의 틈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이때 가롯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분노는 이와 같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눈이 획 뒤집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단 마귀의 포지션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지만 동물들이 아무리 분노가 이게 오르고 화가 난다고 해서 눈이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눈이 뒤집혀요. 그럴 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야 돼. 그리고 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로 말하면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내 마인드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얼굴을 보면 눈, 코, 입, 귀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애들이 자라면서 얼굴이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 눈, 코, 입, 귀가 똑같이 같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따로따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못생겨 보였던 아이가 커가면서, 이 눈, 코, 입, 귀가 제대로 이렇게 짝짝짝짝 들어맞아가지고 커서 아주 예쁘고 잘생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앙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영적인 성숙도 같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하고 막 저 권사님 뭐 방언에 예언에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 막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와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아니더랍니다. 그거와 속사람이 변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예언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좀 가시라고 이렇게 가서 예배 좀 드리면 마음의 평강도 오고 다시 기쁨도 생기고 분노도 내려앉고 사랑이 솟아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못 간다 그래요. 왜 못 가냐? 나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못 끊겠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 그래요. So what? 많은 크리스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술 담배 하는 거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를 끊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나의 그 이모셔널이 몰취어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나의 속사람이 변해서 나의 그 분노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술 담배 없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술 담배를 하더라도 속사람이 변하고 의롭게 되는 사람을 원하지, 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유창하게 방언하고 성경 말씀을 애우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요. 천기 내려 백기 올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를 내리고 사랑을 올리라는 거예요. 가정은 감정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감정의 공동체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 무지개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분노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